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연말기도 주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한 영적인 동토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저에게 남아있는 죄의 앙금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정결케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풍성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주어야 할까? 소제목으로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이런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찾는 사람, 뛰어난 용모, 부유한 젊은 남성, 유머 감각 풍부, 여행을 좋아함, 예비역 장교, 맡겨질 일, 중앙아프리카 개척 선교사, 절망, 질병, 비명 행사를 각오해야 함. 이 두 가지 광고를 동시에 내걸고 제임스 해닝턴 같은 인물을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는 동부적도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더 오래 봉사하고 더 잘 알려질 수도 있지만 해닝턴 주교는 삶보다 그의 죽음으로 아프리카를 위하여 더 많이 일하였습니다. 라고 교회 선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자 영국 청년은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한 뒤 돈 버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 둘을 빅토리아,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가에서 살해한 장본인이 해닝턴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둘을 죽인 그 장본인이 또 이 해닝턴 주교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1882년 그는 척박한 우간다로 전도팀을 이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우간다 왕인 무왕가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885년 10월 29일 해닝턴은 창에 찔려 처형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지요. 내가 내 피로 우간다의 길을 샀다고 너희 임금에게 가서 말하라. 해닝턴은 선열이 낭자한 바닥으로 쓰러지기 전에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수주일 안에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고 해닝턴의 헌신과 희생에 감동을 받은 50명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기로 자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은 감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게 만듭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도록 감명을 주는가? 그분을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꿈과 갈망을 일으키는 장소나 사역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 세기 전에 활력이 넘치고 부유하며 영적인 것에 고민하던 또 다른 한 청년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신 자애로운 사랑을 보았고 그 마음이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자상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을 받아 실제로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던지며 그는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질문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소유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만약 구원 사업에 동참한다면 유용한 일꾼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를 아버지의 은혜로운 자비를 반사하는 거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선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하여 투자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라고 물으시고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자원과 성령을 여전히 쏟아부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베풀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10절의 말씀이지요. 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철저한 자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여기에는 실제 삶에서 고된 수고, 투옥, 문매, 생명의 위협, 돌팔매, 파손됨, 탈진, 위험한 여행, 잠 못 이루는 밤, 굶주림과 갈증, 추위와 헐벗음,
연약한 교인과 시험당하는 자들과 타락한 자들을 위한 염려로 날마다 애태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철저한 자선은 우리 생애의 결정과 방향을 명확하게 꼴짓고 이끄는 이야기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가난을 받아들이고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포함한 관심밖의 사람들의 삶까지 풍요하게 만들기 위하여 삶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필요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한 번은 그의 작은 아파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방 안에 들여놓을 액자 몇 개를 사서 들여오는데 문으로 청소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얇은 가운만 거친 것을 보았습니다. 코트를 살 돈을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출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그를 스쳐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라고 말씀하실까? 가난한 여인이 추위를 피할 수 있었던 돈으로 너의 벽을 장식하였구나. 오 공의로움이여, 오 자비로움이여, 이 액자들은 이 가난한 여종의 피가 아니겠느냐. 웨슬리가 잠시 벽에 걸 액자를 산 것이 잘못이었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처럼 코트가 없는 여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불필요한 장식을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누리고 다른 사람을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잃어버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에 눈뜰 때 소유에 대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의 헐벗음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지닐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소유를 희생하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사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런 나의 삶을 보십니까? 금전관리에 대한 유명한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아는 것이 급선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적용한 3가지 간단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벌라. 할 수 있을 만큼 모으라. 할 수 있을 만큼 주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웃사랑 실천운동 노방 모금을 나가지요. 여러분들 노방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도 나가서 해보는 것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 재정을 또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위해서 직접 드리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한번 함께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베풀게 하기 위해서라고 웨슬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생활비 지출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해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활비를 규정하였고 나머지는 남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웨슬리의 1년 수입이 오늘날 가치로 1억 6천만 정도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2천만 원을 번 사람처럼 생활하였고 1억 4천만 원은 남에게 희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족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산다면 단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시간, 우리 자신, 재능, 힘, 영향력, 몸, 기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베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더 많이 남겨두지 됐니? 라고 말씀하시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까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무엇이든지 합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보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눔의 정신에 깊이 은혜받고 감동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낭공군의 네 사람이 소개되죠. 제임스 해닝턴, 부자 청년, 사도 바울, 존 웨슬리. 이들 중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누군가가 철저한 자선의 경험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선을 해봤던 경험, 자선을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3가지 이상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3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활동 계획을 한번 좀 문장으로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복음, 특별히 나눔의 정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인지 그것을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저녁 집회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